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1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상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부 흘러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유능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찾아갔습니다. 청년은 추천받은 사무실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하여 1등 칸 기차표를 사고 1등 칸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유색 인종이 1등 칸에 타지 못하니 3등 칸으로 가라는 차별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변호사 자격증을 보여주고 1등 칸 기차표를 보여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유색인종으로 이런 차별을 받는다면 일반 유색인종은 얼마나 더 많은 차별을 받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 이 청년은 인권운동가가 되었고 귀국해서는 비폭력 운동을 이끈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 청년 시절에 당한 이런 차별과 수모로 말미암아 평범한 변호사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자신의 인생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더 좋은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인도하심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과 섭리가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사람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책을 합친 것보다 이 성경책 한 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이름, 성령님의 역할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탄생 시점부터 공생의 사역, 십자가 상급과 부활의 모든 시간과 사건과 일정 가운데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사는 성도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 가게 되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도 예수님이 받으신 것 같은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능력이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찾아가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6째 달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이 그 배에 아기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을 찾아가 세례 요한의 잉태를 알려준 동일한 천사였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을 보면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깨달음을 여러 번 전달해 준 기록이 나옵니다. 여하튼 이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 제사장에게 또 6개월 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에게 찾아가 아기 잉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28절과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마리아가 어떤 여성분인지 잘 알게 됩니다.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이 땅을 살 때 나 혼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몇 가지 묵상해 보면 차원이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이 있고 은혜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강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약한 은혜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10년, 20년, 30년 또는 평생 지속되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을 때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그 은혜가 짧게 끝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위인들은 은혜의 분량, 은혜의 강도, 은혜의 지속성이 우리 평범한 성도와는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한 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마리아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귀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30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30절, 31, 32,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고 그 아기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를 신약의 헬라식으로 바꾼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뜻은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귀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증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하는 말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말과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는 말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부터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에도 천사의 말 중에 마리아가 어떤 여성분인지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는 귀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리아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낳기 전까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습관이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성경태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부탁으로 성경태교를 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10개월 동안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동안 엄마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어주고 엄마의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뱃속에서부터 듣고 이 땅에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실제 그 며느리가 이 장로님 시아버지의 부탁을 받아 성경 말씀을 다 읽어주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출산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할 때 성격이 얼마나 온순하고 좋은지 날마다 자랑하고 있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의 모든 아기들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기를 가진 귀한 어머니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태교, 성경태교, 기도태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6절, 37절,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비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를 받은 여인 마리아의 마지막 대답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은혜 받은 귀한 여인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자였고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신 분,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이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 그대로 충만하신 분, 예수님은 때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때로 성령으로 슬퍼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였고 우리 예수님은 성전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부탁하시며 또한 명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저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세 가지의 직분이 나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름은 눈에 보이는 올리브 기름도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륜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도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13년 전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동시에 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 사는 나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보혈로 나의 약한 마음 더러운 습관을 주의 은혜 가운데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가르치시며 성령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 사는 나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생활, 나의 직장생활,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 정치 안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 임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승만한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가 힘써서 열심히 일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의 장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경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슬픔 당하고 아픔 당할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며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새 힘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우리 하나님 전쟁이 떠나가게 하시고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거리, 무너진 가정, 무너진 도로 다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전쟁에 피해서 이만큼 회복된 것처럼 우크라이나 땅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불신자들 우리 교회를 말미암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터, 인생의 걸음걸음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마다 우리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승만한 교회와 담임 목사 모든 성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인도를 받으며 복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은혜 충만한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장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이번 한 주간 강건케 하시며 아픈 곳이 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놀라운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에 오고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